때 이제 만난 여자에 대한 이야기죠. 이제 여기서 이제 있는 이야기 중에서 오늘 말씀의 내용은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어떻게 우리가 믿을 때 성령을 받게 되잖아요. 그 성령과 어떤 관계가 되느냐, 이제 그거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제 성령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 다음에 사도행전이잖아요. 그런데 원래대로 생각을 하면 누가복음이 사도행전을 썼기 때문에 누가복음 다음에 이제 사도행전이 나와야 되는데, 이상하게 성경에서는 요한복음 다음에 나와요. 그래서 그 좀 이상하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에는 의외로 성령에 대한 그 하나님의 그 성령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성령에 대해서 많이 설명을 해줘요. 요한복음에서 주로 나오는 게 잘 보게 되면 성령님에 대해서, 성령님의 역할에 대해서, 믿을 때 어떤 성령님이 우리에게 역할을 하는지 그걸 설명을 해줘요. 뭐 누가복음, 그래서 이제 니고데모가 말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성령에 대해서 얘기할 때 눈에 보이지도 않고, 그다음에 바람에 날리는 그 바람과 같기도 하고, 그다음에 뭐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몰라요. 전혀 성령이 우리가 저기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근데 느낄 때, 우리가 성령이 있다는 것을 느낄 때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이렇게 말씀이 받아들여질 때,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여질 때, 그때 성령님이 하시는 역할이에요. 그게 뭐 뜨겁지도 않고 어떨 때 맹숭맹숭하고, 그리고 뭐 우리의 감정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 같이 이제 그렇게 행동하시는 분이 사도행전이에요. 사도행전인데, 아니 그것이 바로 이제 그 성령님이에요. 근데 이제 사도행전에서는 뭐 열정적으로 이제 그 성령이 항한 것처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근데 메인 포인트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에 대해서 어떤 그 열정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정이에요. 열정이고, 이제 그래서 그 성령의 그 은혜에 사로잡혔다는 그 내용이 이제 어떻게 형성이 되는가, 이제 그거를 이제 설명해 주고 있어요. 이제 그거를 왜 사마리아 여자와의 비유에서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비유가 아니고 실제 상황에서 설명할 수 있냐면, 이게 이제 한 가지 예를 들을 수 있어요. 이제 그리스 신화에 탄탈루스라는 그 신이 있죠. 거기서 이제 영어에 탄탈라이징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그 감질나게 한다 뜻이에요. 감질나게 한다. 그 이제 어쨌든 탄탈루스라는 그 사람이 제우스의 이제 아들인데, 인간의 몸에 인간인데, 당시 그리스 신화를 여러분 잘 아시니까 인간인데, 신들의 것을 탐했어요. 그래서 신들의 것 중에서 이제 우리가 먹는 넥타, 복숭아 있잖아요. 맛있는 그 음료, 복숭아 이걸 갖다가 훔쳐다가 인간 세상에 전파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들의 노여움을 샀어요. 탄탈루스. 그리스 신화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탄탈루스가. 그래서 어떤 형벌을 받았냐면, 밑에는 막 저기 막 흘러요. 막 이제 몸은 묶여 있고, 밑에는 막 맛있는 음식, 그다음에 아주 좋은 드링크, 좋은 물들, 그다음에 그 세상에 산의 진미가 가득 쌓여 있어요. 그런데 보기만 해요. 먹을 수가 없어요.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런 형벌을 받았어요. 그런 형벌을 받았어요. 근데 그리스 로마 신화는 인간의 모습을 잘 표현하는 거예요. 신들의 세계에서.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에서 거기서 이제 탄탈라이징이란 말이에요. 감질나게 한단 말이에요. 우리의 욕망은 누구나 똑같아요. 성자라 할지라도, 성자도 똑같아요. 이게 잘못 생각하는 게 그거예요. 에, 아주 고도로 숙련된 사람이라 할지라도, 고도로 윤리적으로 탁월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변하지 않는 게 있어요. 인간으로 태어난 탄탈라이징이 있어요. 욕망이 굉장해요. 그 욕망이 큰 사람들이 오히려 성자일 수 있어. 어떤 경우에는 그거를 컨트롤하는 방법으로 이제 뭔가를 이제 안 사람이었겠죠. 이제 보통 사람들도 다, 누구나 다 그 욕망은, 왜 그러냐 하면
잡았다고 하면 또 다른 게 생기니까, 또 다른 게 생기고, 잡았다고 생각하고, 내가 생각하는 걸 잡았다고 하면 또 다른 욕망이 생겨요. 끝이 없어요. 우리는 그걸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도 계속 이제 그걸 쫓아가는 거예요. 그게 저주, 이게 탄탈루스의 저주가 우리에게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모든 인간은 그게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걸 여기서 이제 생각할 때 그 사마리아 여자가 이제 그 예수님이 지나갈 때 수가성에서 이제 사마리아 사람의 여자 한 사람이 우물물을 깃고 있는데 물을 달라고 하니까 이제 엉뚱한 말이 나오죠. 이제 그거를 이제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걸 해석해야 되죠. 12절을 보시면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크니까. 생뚱맞게 이게 왜 나오냐는 말이에요. 물을 좀 달라고 하는데 이게 맥락을 봐야 돼. 맥락을. 예수님이 지나가다가 이제 사마리아 여자한테 이제 물을 달라고 하니까 우물에서 물을 깃고 있는 여자한테. 근데 갑자기 이 여자가 이제 그 대답을 하는 게 당신이 그 저기 야곱보다 더 크냐? 네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자가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갑자기 야곱보다 당신이 더 큽니까? 그 얘기를 자꾸 한단 말입니다. 그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사마리아 사람들은 당시의 문화를 알아야 돼요. 당시의 문화는 사마리아 사람들은 사마리아 오경만 믿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여기 성경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성경에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게 모세오경이라고 그래. 5개의 책.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사마리아 사람들,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 잘 아시죠? 역사적으로 아수르한테 잡혀갔다가 이제 다시 돌아온 그 이스라엘 사람들과 혼족이죠. 이제 그 사람 사마리아 사람이라는데 남쪽의 그 유다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한테 천시했어요. 왜냐하면 혼혈족이고 그다음에 그 아수르한테 뭐 어쨌든 그런 그게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그 사람도 성경을 믿었어요. 믿었는데 뭐만 믿었냐면 모세오경만 믿은 거예요. 그 모세오경만. 근데 모세오경에는 이제 없는 말이 있어요. 모세오경 있긴 있는데 희미한 말만 있어요. 물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물. 성경에서 물로 표현한 것은 모세오경의 신명기에 잠깐 나와요. 물에 대해서. 하지만 그게 뭔지는 잘 몰라요. 근데 선지서 그 외에 선지서 그 모세오경 외에 다른 구약의 모든 선지서나 내용을 읽어보면 뭐가 많이 나옵니까? 결정적으로 물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사야서나 그때 성경 규절을 많이 제가 써놔서 이사야서, 특별히 예레미야서, 에스겔서, 요엘서, 선지서에 보면 물에 대한 얘기가 많아요. 거기 성경 규절이 적혀놨으니까 한번 보세요. 그 물이 어떻게 표현했냐면 그 물을 계속 이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제 에스겔 같은 경우에 이제 표현한 것은 어떤 거예요? 성전 꿈을 환상을 보는데 예루살렘 성전 밑에서 샘물이 흐르는데 그게 확장돼 갖고 강이 큰 강이 된다 이제 그런 성경 기절도 있잖아요. 그 물에 대해서 많이 그 표현을 해요. 그래서 목마르지 않는다는 것을 그, 그 물을 아주 풍부해 가지고 누구도 쓸 수 있고 목마르지 않는다는 사실을 예언을 해놨어요. 그게 진짜는 읽어보시면 돼요. 읽어보시면은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읽어보시면 돼요. 그게 뭐냐고 얘기를 하면 말이에요. 그게 성령이라고 얘기를 해줘요. 성령이라고. 자,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제 해석이 되겠죠. 이 사마리아 여자는 물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는데 당신이 그러니까 야곱보다 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내가 알고 있는 모세오경보다 내가 알는 성경 지식 성경에는 그 물에 대한 얘기가 없는데 야곱과 있어봐야 야곱의 우물 그다음에 그 풀었던 낙타들이 먹어야 되는 가축들이 먹어야 되는 물 그것밖에 모르는데 그래서 그거 찾기 위해서 우리나라를 돌아다니는데 당신은 무슨 물을 말하고 있는 거냐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을. 그러니까 이제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서 예수님이 대답하시는 거예요. 1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그렇죠? 야곱이 판 우물 모든 우물들은 먹으면 다시 가서 먹어야 돼요. 우리 인생과 똑같아요.
욕망이 똑같아요. 목마름을 채울 방법이 없어요. 계속 먹어도 계속 먹어야 돼요. 목마름을.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14절에 그런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리고 그 뒤에 구절을 보시면 여러분 찾아보시게 되면 무슨 얘기가 나와요? 어떤 것을 추측할 수가 있잖아요. 그럼 목마른 것을 달라고, 그렇지 않게 해달라고 하고, 그 다음에 사마리아 여자는 뭐라고 예배를 얘기해요. 예배를 얘기한다. 메시아를 얘기하는 거예요. 메시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걸 갖다가 이제 저희의 환경 속에다 집어넣어 보세요. 그 다음 세계에서, 그 다음 장에서는 뭐가 나와야 되냐면 사마리아 여자가 목마르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얘기가 없어요. 성경을 자세히 보셔야 되니까 설마 그러니까 마치 뭐와 같으냐면 내게 오는 자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져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다른 성경 구절에서. 근데 쉬게 해줬어요, 여러분을. 그걸 정확하게 판단을 해야 돼요. 그게 진짜냐 아니냐를 판단을 해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성경 말씀을 보고서 이게 뭔가를 잘 이제 정말 쉰 거는 쉴 수가 있는 건지 정말 내가 목이 마르지 않느냐는 거지. 그러니까 계속 되놓는다고. 나는 목마르지 않다. 나는 세상의 욕망이 없다. 세상의 욕망이 없다. 나 이미 하나님의 세계에 산다. 이러고만 있어요. 그걸 얘기하는 게 그렇게 해서 위선자가 된다고. 그렇게 되면. 성경을 그렇게 풀면은. 나는 쉰다. 그러니까 계속 하나님 일을 하면서 고통스럽고 힘든데, 이게 하나님이 쉬게 하는 거다. 쉬게 하는 거다. 이렇게 집어넣기만 해요. 그래서 하나님 일 하는 사람들은 피곤해도 안 되고, 그 다음에 그냥 나가 자빠져도 안 되고, 그냥 아주 신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해요. 그거 아니에요. 절대 그렇게 속으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에서. 논리적으로 판단을 해야죠. 성경에서 그렇게 했다면 사마리아 여자가 목마르지 않는다는 표현이 나와야 되는데 그 표현이 안 나와요. 한번 읽어보세요. 마음 찾아봐도 정말 그게 목마르지 않은지. 여기서 말하는 물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약의 선지자들이 말했듯이 물은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을. 예수 그리스도, 이게 내가 주는 물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성령을 준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증명하냐는 거죠. 그걸 어떻게 증명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성령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증명을 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막 뭐 감정적으로 막 이렇게 뭘 하고 어떤 성징이 나와야 성령이고 그런 식으로 이단 비슷하게 비춰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말씀을 이상하게 믿는 사람들이에요. 성령이 하는 역할은 그거예요. 자, 이거 보세요. 다시 사마리아 여자한테 들어가 보세요. 사마리아 여자는 모세 오경밖에 몰랐단 말입니다. 근데 지금 뭐를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으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거는 뭐에 대한 코트예요? 뭐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한마디는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에요. 항상 생각하게 돼. 예수 그리스도가 하는 말은 다 말씀이라고. 이 말씀은 뭐에 대한 축약이냐고요. 사마리아 오경 외에 다른 성경에 대해서 선지서의 모든 내용을 한마디로 말한 거잖아요. 예수님은 바로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십계명을 해석하거나 십계명을 해석 또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딱 요약해 주잖아요. 뜻이 뭔지를. 똑같아요. 똑같다고요. 모세 오경밖에 몰랐던 이 사마리아 여자는 다른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 말씀해 주시 그냥 받아들인 거예요. 그렇구나. 목마르지 않는구나. 근데 뭘 받아들인 거예요?
말씀을 받아들인 거잖아요. 이게 여기서 잘못 생각하는 게 그거예요. 뭘 받아들이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다는 건 말씀을 받아들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들인다는 얘기예요.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걸 믿게 되는 거예요. 믿게 되는 거. 받아들인다는 말은 믿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성령이 하시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다고,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믿는다고요. 말씀도 이렇게 문어적으로 이렇게 그냥 그 뜻도 없이 그냥 저기 활자적으로 믿는 게 아니고 그 뜻을 진짜 이러한 뜻을 예수 그리스도가 밝혔잖아요. 말씀을.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성령이 하시는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성령과 말씀의 역할은 바로 그런 게 역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믿을 뿐만 아니고 말씀을 볼 때 거기서 목마르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막 세상 목마르면 그냥 있어요. 그거는 금욕, 성경을 갖다 자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걸 금욕적으로 자꾸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그것도 있죠. 하지만 중요한 거는 말씀에 대한 목마름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목마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목마름? 그게 보여야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참 이상한 생각들을 하고 있다고요. 그게 우상이에요. 그게 없는데, 지금 보이지가 않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이는 건 말씀이에요. 말씀. 사마리아 여자처럼. 사마리아 여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떠난 다음에 그 말씀을 본 거예요. 말씀. 그거 붙잡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떠나게 되면 뭐가 되냐면 미신이 되는 거예요. 미신이. 똑같아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보면서 거기서 이제 그 목마름을 갈증을 해석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굉장히 세상에 목마른 사람이 뭘로 목말라지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목말라져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처럼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목마름이 있으니까요. 계속 말씀에 대한 목마름이 있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가 찾게 되고 그 목마름이 있는 거예요. 그 목마름이 크니까 세상에 대한 욕망이 세상에서 찾는 욕망이 그게 점점 작아진다고요. 그거예요. 그거 사라지지 않아요. 세상 욕망은 인간 그게 완전히 사라질 때는 언제겠어요? 하늘나라 갔을 때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잘못 해석해서 위선으로 빠지거나 아니면 이제 자꾸 그렇게 되면 자꾸 위선으로 빠져요. 위선으로 빠지게 되고 이제 그게 그래서 그걸 잘못 해석한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고 그걸 잘못 해석한 사람들이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게 되죠. 예레미야 20장 9절 같은 경우에 중요한 구절이죠. 예레미야가 한 얘기 중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생각을 안 하려고 했어요. 내가 하나님 말씀이란 싫다고 혼자 가서 뽕나무 재배했던 농부니까 가서 농사 짓겠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거기서 성령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예레미야가. 내가 이것을 안 하겠다고 생각했더니 내 속에서 불이 붙는 것 같아서 안 할 수가 없는 마음이 생겼다. 그 얘기를 해요. 유명한 구절이요. 예레미야 20장 9절. 도대체 울면서 그 일 하기 싫어요. 너무너무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 욕망은 그거 아니에요. 내 욕망은 뽕나무 열매 맺고 그냥 편하게 살고 싶은 거예요. 근데 말씀에 대한 추구, 그다음에 그거는 포기가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면, 성령이 우리와 함께 있게 되면 말씀에 대한 욕망이 끊임이 없어요. 그거는. 만약에 내 말씀에 대해서 어떤 그게 없다. 뭔가 병이 들은 거예요. 그게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를 이제 이끄시는 세상의 욕망에 대해서 그냥 탄탈루스처럼 우리는 그렇게 저주를 받은 사람들일 거예요. 아담이 죄 이후에 욕망을 처리를 못해서 계속 이제 평생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걸 거부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근데 거기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이제 주시게 되는 거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저희와 함께 계셔서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